안녕히 주무셨어요? 8월 4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간절한 소원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만약에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이루어주겠다,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싶대요. 네, 실은 대학 이런 농담을 하려다가, 그래, 그게 진짜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내 동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게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열성 있는 민족이고요. 문화적으로도 좋은 면이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열성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올바른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이건 어제 엄세홍 목사님이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겐 걸림돌이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건 분명히 구약부터 시작된 율법에 예언된 거였고요. 그 율법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전하셨던 그 복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이라는 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그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 줄 아니까.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실제로 교회에서도 자녀를 때려서라도 키우라고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냥 청년의 문화, 대학생의 문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심지어 군대 문화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때리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군대에서 갈굼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육과 신앙과 또 군대 문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야 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건 이거가 죄야 라고 말씀하셔도 있겠지만 무엇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준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하면, 그래서 쉽게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헌금 잘 드리고 그런 몇 가지 것들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학자들에게도 너희가 하늘 문을 가로막고 니들도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넘겨야 돼,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그려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버린 거죠. 그 아름다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의, 처음부터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셨던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먼저여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의들, 그 의들은 귀를 막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것에서 멈춰버린 거죠. 지금 바울이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 걸림돌에 걸려버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들이 인정받는 거기에 머물러 버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 전 여기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공부는 더 이상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왜 해요? 라고 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넘어가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지식과 지식폭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대화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MBTI든 뭐 비폭력 대화든 알긴 아는데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더 아름다운 그 맛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더 그 말씀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껴질 수 있는 그 꿈, 희망,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을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정도에 머무르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로 주고 계신데 그것을 보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이걸 알면 너무 좋을 텐데, 이 은혜를 같이 알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간절한 소원이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또 제가 제일 먼저 나눴던 지난주 토요일에 만났던 그 한 학생의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다 보면 걸림돌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기까지만 할래, 더 안 할래요 라고 걸림돌에 멈췄어요. 내가 했던 건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느끼는 이 신앙의 맛,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요. 근데 거기에 걸려버리면, 실에 걸렸기 때문에 말을 이런 거 왜요? 로부터 시작해서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쓰러운 거죠. 저희가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한 청년이 고약한 주인이 불쌍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열성으로 다른 길로 가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들도 우리 한올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높아져 버릴 때, 그래서요,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우리 박기훈 전사님이 더 깊게 나눠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버린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림돌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의조차도 반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한 기도, 오늘은 그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했을 때 하지마, 나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선한 의도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걸림돌에 걸려버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좀 걸림돌에 걸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료가,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길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심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율법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당황함과 분노, 그리고 방어하는 모습들, 공격하는 모습들, 얼마나 바울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걸림돌에 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옆에도요, 걸림돌에 걸린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마음을 닫은 이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마음이 닫힌 이들도 있고요. 서로 함께 갈 수 있다고, 소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믿음들, 저희 함께 갈게요. 바울처럼 기도하며 갈게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나중에 정말이었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이 사회에, 내 직장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루어지네요. 그것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때로 잘못된 여성 때문에 걸려 넘어서 때로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단절하고 싶었던 그들을 위해 바울처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또 때로는 아직 그 기도까지 못해도 하나님 그 상처받은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미워하지 않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보여달라고 솔직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